알렙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한 게 설교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정치 설교를 많이 한다. 정치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똑같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할 텐데 왜 정치 설교를 하느냐. 또 어떤 분들은 목사가 설교 준비를 안 하는 것 같다. 정치 설교를 하는 거 보면 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한 게 맞냐, 뭐 이런 이야기죠. 본문을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문을 연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설교 준비하지 않고 강단에서 저런 소리를 해도 되느냐. 근데 여러분이 조금 아셔야 되는 것 중에 설교의 과정이거든요. 이걸 아주 심플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쉬워요. 그러면 먼저 성경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 성경, 이걸 교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변할 수 없어요. 교리라고 해요. 이 교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이 교리를 잘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기준을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안 될 수 있게끔 그 기준을 마련해 둔 게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은 어떻게 나왔느냐? 이단이 먼저 나왔어요. 성경 자체는 진리니까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의심이 없어요. 그냥 이걸 믿고 사는 거야. 그런데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는 인간들이 나타나니까 그 해석은 틀렸어라고 나오는 게 기준이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기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의라고 해요. 다시, 성경은 교리, 이걸 해석한 기준은 교의. 오케이. 이걸 교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교의를 기준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교의는 전부 성경 구절이에요.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짜집기가 되어 있잖아. 그래서 교의는 틀릴 수도 있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리는 틀릴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교회가 틀릴 수 있다고 해서 교회를 무시하면 안 돼. 왜냐하면 교회를 무시하면 이단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교회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단 안 되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를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되잖아. 정확하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방식 중에 한 개가 설교거든요. 그러면 이걸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잖아요. 이 교리를 해석하는 기준은 교인데 이걸 적용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삶에. 설교에는 적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성경을 읽으면 되지. 근데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게 설교란 말이에요. 그 설교를 해석하는 과정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사상이 들어가요. 이걸 다른 말로 신념이 들어가는 거죠.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특히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다 세상이 다르잖아요. 그때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성경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의 환경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정황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묵상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신념과 사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신념과 사상이 안 들어가면 설교자는 로봇이죠. 근데 이 신념과 사상이 교의를 넘어서면 안 돼. 하위가 상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것처럼. 자, 그럼 교의도 교리를 넘어서면 안 되겠죠. 그럼 이단 사이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사상과 신념은 교의를 넘어서면 안 돼요. 그런데 오랫동안 설교를 하는 사람 중에는 간혹 사상과 신념이 교의고 교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사상과 신념이 강한 사람이겠죠. 신앙이 강한 사람은 교리만 설교할 거야. 그런데 신학이 강한 사람은 교의가 더 강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리 설교라고 할 때 그 교리는 교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념이 강한 사람이나 사상이 강한 사람은 결국은 그 적용점에서 사상을 아주 강하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근데 사상이 강한 사람은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이상향이 있어요. 그 이상향이 강한 사람은 무조건 사상 설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동양의 예루살렘이래. 아니면 한국 교회는 솔로몬 성전이 될 수 없잖아요. 그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솔로몬 성전처럼 지어야 되고, 혹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대. 그런 사람들은 사상과 신념이 교회를 넘어선 경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남의 걸 보면 보이거든. 근데 자기는 안 보여 이게. 그래서 늘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냐면 말씀이 나를 가르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말씀을 재해석하는 것인지를 계속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도하면 되느냐?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기도부터가 사상적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거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상식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상식이 없느냐? 그런 개념은 아니고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걸 가장 쉽게 그냥 표현한다면 신앙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상이 강한 사람은 그게 신앙인 줄 안다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신학이라도 좋아야 돼. 신학이 똑똑한 사람은 이게 교리 설교보다는 교의 설교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주든지 간에 어떤 본문을 가져오든지 간에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신학자들은. 신기하죠. 예, 구약학자들은요. 어떤 본문을 갖다 놔도 똑같은 설교. 신약학자들은 어떤 본문을 갖다 놔도 똑같은 설교를 해요. 신학이 강하니까. 근데 신앙과 신학과 신념, 사상이 아주 조화롭게 딱 매치가 되어 있으면서 신앙이 그 모든 것을 딱 붙드는 기준이 되고 그 위에 은혜가 넘치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정말 좋은 설교죠. 그럼 그런 설교자를 만나기 쉽냐? 그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단지 설교 준비 안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지. 설교 준비를 했으나 사상과 신념이 강한 사람은 이런 적용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사람은 모른다, 자기도. 왜냐하면 그게 신앙이라 생각하고 그게 자기가 믿는 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교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바꿀 수 있는 답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이다 라는 걸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야. 혹시 목사님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못 내리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고, 가급적이면 신앙이 좋은, 그리고 신학적으로 박식한, 그리고 사상과 신념이 건전한 목사님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아름답게 진리대로 교리대로 이끌어 가시고 목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